마음이 무너지는 날엔 밝고 예쁜 그림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안개 낀 바다, 홀로 선 뒷모습, 겨울의 텅 빈 침묵 같은 쓸쓸한 풍경 앞에서 오히려 더 오래 머무릅니다. 마치 그 텅 빈 자리가 내 마음을 조용히 알아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왜 슬플 때는 이런 그림이 위로가 될까요? 그 답을 200년쯤 앞서 그림으로 먼저 적어둔 사람이 있어요. 슬픔을 억지로 지우는 대신 슬픔 곁에 오래 앉아 있어준 화가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해요.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입니다. 프리드리히는 1774년 발트해에 면한 작은 항구 도시 그라이프스팔트에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중 6째, 엄격한 루터교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일찍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버립니다. 7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이도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13살 겨울, 얼어붙은 호수에서 얼음이 깨져 그가 물에 빠졌을 때 형이 그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대신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눈앞에서 자기 대신에요. 그 겨울의 얼음물은 평생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처음 그림을 배운 그는 청년이 되어 코펜하겐의 미술학교로 갑니다. 당대에 가장 앞서간다는 학교였어요. 24이 되던 해에는 드레스덴의 자리를 잡습니다. 마침 그곳은 시인과 화가들이 모여 낭만주의라는 새 물결을 일으키던 도시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베끼기보다 마음에 비친 것을 그리자는 사람들이었죠. 그가 나고 자란 발트해의 북쪽 바닷가는 여름에도 빛이 나직하고 겨울이 길며 안개가 잦은 곳이었어요. 어릴 때 눈에 스민 그 서늘한 빛을 그는 평생 다시 그렸습니다. 화려한 남쪽의 태양 대신 늘 이 조용하고 서늘한 북쪽의 하늘로 돌아왔죠. 슬픔을 아는 사람에게는 요란한 빛보다 이런 나직한 빛이 더 오래 곁에 머무는 법이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그린 것은 화려한 신화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꾸만 고요한 자연으로 텅 빈 지평선으로 돌아갔어요. 한때는 대문호 괴테가 후원한 공모전에서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을 인정받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사는 동안 깊은 우울이 여러 번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그림에는 무덤과 폐허, 헐벗은 겨울나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주 되돌아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눈 쌓인 들판에 오래된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또 어떤 그림에서는 앙상한 나무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겨울을 지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스산한 풍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죽음을 겪은 그에게는 그 고요한 자리마다 떠나간 이들의 흔적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이 슬픔을 흠으로 여겨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의 눈이 되었어요.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텅 빈 풍경에서 그는 사라진 사람의 자리와 남은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슬픔은 그에게 지워야 할 얼룩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보게 하는 렌즈였던 셈이에요.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처음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띕니다. 그림 속 사람이 이쪽을, 우리를 보지 않아요. 등을 돌리고 서서 자기가 바라보는 풍경 쪽을 함께 바라봅니다. 보통의 초상화는 인물의 얼굴을 보여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정반대로 갔어요. 미술에서는 이렇게 등을 돌린 인물을 리켄 피구어, 그러니까 뒷모습 인물이라고 불러요. 얼굴을 안 보여주니 답답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반대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 비어있으니 우리가 슬며시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어깨 너머로 같은 안개, 같은 바다를 바라보게 되죠. 가장 유명한 뒷모습이 1818년 무렵에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한 남자가 바위 끝에 서서 발밑에 끝없이 깔린 안개의 바다를 내려다봐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이 그림을 살핀 학자들은 그 비어있는 얼굴이야말로 관객을 위해 마련해둔 자리라고 말해요.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사람은 지금 그 앞에 선 우리라는 뜻이죠. 이런 뒷모습은 방랑자만이 아니에요. 류겐섬 절벽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사람들도, 달을 바라보는 두 사람도,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여인도 모두 우리에게 등을 보입니다. 프리드리히는 그렇게 그림마다 늘 한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와 설 자리를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화가는 자기 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보이는 것도 그려야 한다고요. 그러니 그의 뒷모습들은 바깥 풍경인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속 풍경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그 마음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셈이고요. 생각해보면 슬플 때 우리는 누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게 버겁습니다. 괜찮냐는 물음도 다정한 위로의 말도 어떤 날은 그저 무겁죠. 그런데 이 뒷모습들은 우리를 마주 보지 않아요. 그저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아무 대답도 재촉하지 않으면서요. 어쩌면 그게 슬픈 사람에게 가장 편한 위로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 빈자리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대개는 아주 넓고 아주 텅 빈 것입니다. 바닷가에 수도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화면의 거의 전부가 하늘과 바다예요. 그 광대한 어둠 앞에 수도사 한 사람이 점처럼 작게 서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죠. 이 그림을 처음 본 어느 작가는 마치 눈꺼풀이 잘려나간 채 무한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텅 빔은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감정을 숭고라고 불렀어요. 두렵도록 크지만 동시에 나를 넘어서 무언가에 살짝 가닿는 느낌이죠. 류겐섬의 하얀 백악절벽 앞에서도 안개의 바다 위에서도 프리드리히는 이 아득함을 거듭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내 슬픔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같던 날에도 저 바다와 하늘 앞에 서면 그 슬픔마저 큰 품 안에 잠깐 안기는 것 같아요. 텅 빔은 나를 밀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말없이 안아줍니다. 슬픔이 깊을 때 세상은 유난히 크고 텅 비어 보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죠. 프리드리히는 그 막막함을 억지로 작게 줄여주지 않아요. 대신 우리를 그 앞에 가만히 앉혀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커다란 고요가 조금씩 견딜만한 것이 되어가요. 무섭던 텅 빔이 어느새 곁을 지켜주는 침묵으로 바뀌는 거죠. 재밌는 건 100년도 더 지난 뒤 현대의 화가들이 이 텅 빈 숭고에 다시 눈을 돌렸다는 점이에요. 커다란 색면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흔든 그림들 말이죠. 슬픔 앞에서 우리를 조용히 앉혀두는 그 힘을 그들도 프리드리히에게서 다시 배웠던 거예요. 결국 프리드리히가 우리에게 건네는 건 슬픔을 어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이 커다란 고요 앞에 잠깐 함께 서보자는 조용한 손짓에 더 가깝죠. 프리드리히에게 자연은 그저 예쁜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신학자에게서 자연이 곧 신이 쓴 글씨라는 생각을 배웠다고 전해져요. 숲과 바다와 산이 성경처럼 읽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대담한 일을 합니다. 1808년 무렵 산속의 십자가라는 그림에서 그는 풍경 자체를 교회의 제단화로 세웠어요. 산꼭대기 전나무 사이에 십자가 하나가 저녁빛을 받고 서 있는 그림이죠. 금빛 장식을 두른 액자까지 손수 설계해 그림을 실제 제단처럼 꾸미기도 했고요. 이걸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낮 풍경이 어떻게 성스러운 제단화가 될 수 있느냐고 한 비평가가 길고 날카롭게 따졌거든요.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는 바닷가의 수도승과 떡갈나무 숲의 수도원을 나란히 내놓았고 이 그림들은 베를린에서 프로이센 왕실이 사들이면서 그를 단숨에 이름난 화가로 만들어 주었어요. 떡갈나무 숲의 수도원을 보면 헐벗은 겨울나무 사이로 낡은 예배당이 뼈대만 남아 서 있습니다. 폐허는 끝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그림 속 폐허는 늘 두 얼굴을 지녀요. 무너졌다는 슬픔과 그래도 무언가는 남았다는 희미한 약속을요. 겨울 풍경을 그린 어느 그림에서는 목발을 내던진 한 사람이 바위에 기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안개 너머로 교회의 첨탑이 어렴풋이 솟아오릅니다. 죽음처럼 차가운 겨울 한복판에도 믿음과 희망을 심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겨울은 마냥 춥지만은 않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는 봄이 숨어 있고 얼어붙은 얼음바다의 난파 속에도 저 멀리 빛은 스며들어요. 그는 겨울을 그리면서도 겨울 다음에 오는 것을 함께 그린 화가였습니다. 폐허와 겨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슬픔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지금 이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를 얼어붙게 한 것과 똑같은 계절이 얼마 뒤엔 다시 눈을 녹입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무너짐과 되살아남을 늘 한 화폭에 나란히 담아두었어요. 그가 그린 얼음바다는 희망호의 난파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거대한 얼음판에 짓눌려 부서진 배 한 척이 전부인 그림이죠. 절망을 그린 것 같지만 프리드리히는 그 차가운 파국조차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어요. 슬픔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조용한 용기니까요. 이렇게 깊은 그림을 남겼지만 프리드리히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44세 25세 카롤리네와 결혼해 잠시 온기를 얻었고 이 무렵 방랑자나 백악절벽 같은 밝은 빛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대의 취향은 곧 그를 지나쳐 갔어요. 가까운 화가 친구가 갑작스레 목숨을 잃는 일까지 겹치면서 그는 더 깊은 어둠으로 밀려 들어갔고요. 이 무렵 그는 인생의 단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바닷가에 5사람이 서 있고 그 앞바다에는 5척의 배가 저마다 다른 거리에서 떠 있어요. 가출항한 배부터 수평선으로 사라져가는 배까지 태어나 늙어가는 삶의 여정을 그는 조용한 바닷가 하나로 그려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년을 미리 바라보는 그림 같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그의 삶 자체가 한 편의 그림 같아요. 한때 빛나던 사람이 서서히 잊히고 긴 어둠을 지나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오니까요. 우리가 지나는 슬픔의 계절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는 겨울 같아도 그게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것을요. 1835년 뇌졸중이 그를 덮쳤습니다. 손이 굳어더는 큰 유화를 그리지 못하고 작은 세피아 스케치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1840년 그는 드레스덴에서 가난 속에 몇몇 것을 빼면 거의 잊힌 채 세상을 떠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그의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60해가 훌쩍 지난 1906년 베를린의 한 큰 전시에 그의 그림 90점 넘게가 다시 걸리면서 사람들은 그를 다시 발견합니다. 잊힌 이름을 알아본 한 미술사학자가 그의 그림들을 애써 불러 모은 덕분이었죠. 한 사람의 관심이 사라질 뻔한 세계를 이렇게 되살려 놓았어요. 그 뒤 그의 고독한 풍경이 한때 정치에 이용되어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그림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런던의 큰 회고전을 시작으로 세계가 그를 다시 불러냈고 탄생 250주년을 맞은 최근에는 뉴욕에서 미국 첫 대규모 전시까지 열렸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다시 그의 텅 빈 풍경 앞에 조용히 서 있어요. 슬픔을 대하는 그의 방식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해졌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잊혔다고 해서 끝은 아니었던 거죠. 다시 달을 바라보는 두 사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떠오르는 달을 함께 바라봅니다. 어쩌면 프리드리히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조용한 뒷모습 안에 다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슬픔을 밝게 덧칠해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없애는 대신 그 곁에 오래 앉아 함께 바라봐 주었죠. 그리고 뒷모습 하나로 그 옆자리를 늘 비워두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진 당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무는 이유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서면 내 슬픔이 유난스러운 것도 서둘러 감춰야 할 것도 아니라는 걸 조용히 알게 되니까요. 그저 이 자리에 잠시 이렇게 서 있어도 괜찮다고 그림이 말없이 일러주는 것 같거든요. 위로란 어쩌면 그런 것이다. 슬픔을 억지로 지우는 일이 아니라 슬픔 곁에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오래 바라봐 주는 일. 그 자리에 200년 전 한 화가가 당신의 자리를 미리 비워두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한번 그 앞에 가만히 서보면 어떨까요? 그의 그림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줄 거예요.